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잠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기도가 잠들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잠들면 안 됩니다. 기도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늘 깨어 기도해야 하지만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지난 주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중보 기도에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들, 이웃과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 영적인 잠에 취하여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죄로 모르고 먹고 마시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늘 깨어 기도하고 또한 기도로 영적인 잠에 빠진 이웃과 세상을 깨우고 영적으로 항무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저 북녘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에 늘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옛날 바로 기도에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로 징계하셨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70년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해방을 맞고 고국에 돌아옵니다. 1차로 한번 돌아오고 2차로 또 돌아오는데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2차로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올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에 1차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전부 울었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 해방되어 고국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눈물, 감격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와서 보니 예루살렘은 다 황폐화되고 성전은 불타고 돌아온 백성들은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년도 지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믿음과 감격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이방 우상 섬기고 심지어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 다 잃어버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타락한 일을 행하는 깊은 영적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옛날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그런 영적 타락한 길을 이스라엘은 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2차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큰 기대를 안고 이제는 고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기대를 안고 왔는데 와서 보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너무 심각한 상황. 온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 섬기고 영적 잠에 빠진 기가 막힐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상황을 보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다 찢고 자신의 머리털을 다 찢으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이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이 민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그렇게 에스라의 이 눈물의 기도,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 통회의 기도가 그 영적 잠에 빠진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불씨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는 거룩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타락한 길을 걸으면서도 영적인 잠에 취하여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한 사람 에스라가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민족이 다시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로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지켜보던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백성들이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삽시간에 온 나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가 영적 잠에 빠진 온 나라에 거룩한 물결, 거룩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 회개 기도하자 어린 아이의 큰 무리도 성전에 모여와 회개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다. 놀라운 이야기. 따라합시다. 기도는 거룩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눈물의 기도, 민족을 위하여 드린 이 통회의 기도가 영적인 잠에 빠진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잠을 일깨우고 온 나라 가운데 거룩한 영향, 거룩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 너무나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하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사람은 영향을 끼쳐요.
요즘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 관하여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수험생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고 교사들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학부모들도 혼란을 겪고, 지도자의 한마디 하나의 행동은 백성들의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부모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선한 영향 끼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선한 영향, 가장 거룩한 영향, 거룩한 파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홀로 성전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황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옛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캄캄한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울에게 보복할까 계획 세우고 작전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동굴,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신은 고난의 동굴, 어둠의 동굴 속에 있지만 이 어두운 민족의 영적인 새벽을 내가 깨우리라 기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기도만 했는데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다윗이 여기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는 거예요. 수백 명이 되고 결국 그들이 마침내 새 이스라엘을 일으킨 주역들이 다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정에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홀로 외롭게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우리 시대에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고 거룩한 영향을 일으키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는 세상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소망 없는 그 시대, 그 땅에 소망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에스라가 홀로 성전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엘람 자손 스가냐란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자를 만나 그들과 통한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야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눈물의 기도가 온 나라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의 줄을 꼭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영적인 잠에 빠진 이스라엘의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땅은 절망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 옛날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의 그 시대에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에스라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땅에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기도는 소망 없는 가정에 소망을 주고,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요. 제가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간증을 해요. 여집사님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은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남편 위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어느 날 새벽에도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우리 남편이 안 오면 남편의 구두라도 먼저 들고 교회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사람이 많으니까 창피하고 새벽 기도 올 때에 가방 속에 남편 구두를 넣어가지고 끌어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하나님, 제 남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남편 구두 먼저 들고 나왔어요.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이 구두의 주인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두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자기 모습이 너무 웃기더래요. 하나님, 제 모습 너무 웃기죠.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남편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구두를 신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간증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고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기도하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소망이 있고, 자녀들이 아무리 실망스러울지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볼 때 참 범죄율이 너무 높고 온갖 타락한 일이 가득하지만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전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한 문명권의 계속적 존속과 발전은 창조적 소수에 달려 있다. 유명한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한 가정, 한 시대, 한 민족의 계속적 존속과 발전은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왜입니까? 그 절망의 땅에,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에스라와 같은 기도의 사람, 소수의 기도의 사람이 있기에 그 땅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시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창조적 소수 거룩한 기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죄로 물든 이스라엘 영적 잠에 빠진 이스라엘의 거룩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 영적으로 절망의 그 시대, 그 절망의 땅에 소망을 주었고, 그리고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영적으로 황무한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우상을 버리고 이방에 타락한 그 모든 통혼을 다 이제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가정의 거룩함과 가정의 순결함을 회복하며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가 다시 그 땅에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고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80년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80년대는요, 지하든 상가든 어디든지 십자가만 세우면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 3년을 다 보내고 지금은 반대. 자고 나면 반지하 교회 없어지고요, 상가 교회 없어지고 자꾸 이제는 십자가가 사라져가는 시대.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하늘의 별 따기. 신학대학원은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목회자가 되려고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고, 과거에 80년대 청년 집회하면 전부 선교사 되겠다고 자원했던 청년들, 요즘은 자원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소망이 없는 걸까요?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라 시대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외롭게 눈물로 기도하는 에스라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를 보라,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어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에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130-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순교하고 이 땅에 뼈까지 묻은 140여 명의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는 그곳입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세요. 다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이 1885년에 우리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38년 전에 온 거예요. 저 미국에서 여러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무려 40일 동안 태평양을 항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한국은 그때 너무너무 어둠의 땅, 가난의 땅, 영적으로 황폐한 땅. 그래서 이 땅에 도착해서 이런 기도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땅, 너무나 메마른 땅,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 이런 땅에 저희들 옮겨와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지금은 황무지와 같은 땅, 맨손으로 우리가 서 있고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 멸시, 천대가 가득한 땅.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30-40년 전에 그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삶을 드린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3대에 걸쳐서 7분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가족 묘지 7분이 다 안장돼 있어요. 그분들의 그 외로운 눈물에 기도가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후에 부흥이란 찬양을 부르길 원하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과거에 많이 부른 찬양이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보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에스라가 이 찬양의 내용으로 성전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거룩한 강이 흐르고 보혈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이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6월 한 달 우리는 느헤미야, 에스더, 모세, 에스라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나누었고, 그들의 기도가 위기의 시대를, 절망의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에 소망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자가 되어 다시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을,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그 시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어서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이 되고 황폐한 땅에 다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언더우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과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어서 다시 이 땅에 거룩한 불이 임하고 거룩한 강물이 흐르고 은혜와 진리의 강이 흐르며 마지막 시대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